다들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뭐 시청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퀴즈 온도블락 이렇게 부르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에 상당히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전문 분야가 전문 분야인지라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시겠죠? 인터뷰하는 내내 돈이나 재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중간에 좀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아졌어요.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리지 않거나 혹은 노후를 위해서 든든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어리석고 또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 가르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마치 이렇게 질책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전한 투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노후를 위해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마치 돈 자체를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언어로, 그런 말투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증명해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어떤 힘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뭐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느끼면 그게 행복입니까? 오히려 그건 사라지고 나면 더 허무하죠. 허전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이 하나, 이거 성경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이 행복해질 때는요, 자기 인생의 의미다운 의미를 되찾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행복하고 싶으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만큼의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돈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라는 것은 참된 목적으로부터 나와요. 잊지 마세요. 참된 의미는 참된 목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되찾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늘 헛헛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로부터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책을 착 열자마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아주 묵직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서는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걸 도대체 알고나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교리문답서가 우리에게 들려준 대답이 이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되는 대로 막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얼만큼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요. 동의가 안 되세요? 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상황이 어떻건 내 마음이 어떻건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웠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 절대로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조품 행복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 누려도 끝이 없고 그것이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은 회막이라는 그 별명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라는 걸 정말 특별하게 여겼는데요. 특히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늘상 다시 닫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는 건 너무나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목회자는요, 오늘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그 성막 안으로 인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커튼을 열어 제치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상과 그 위에 서로 마주보도록 놓여진 등잔대와 또 진설병이라는 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대제사장이요, 그 연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걸 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분향단도 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 경계선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등잔대는요, 등잔대 등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등잔이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령님이 늘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진설병은요, 12개의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이 분향단은 분향을 하는 장소였는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계시록에 가면 그 뜻이 나와요. 이 분향이 뭐죠?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싹 지나가면 이제 파랑, 자주, 진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여진 둘째 커튼이 나오는데,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는데,
우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관계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늘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나와요. 금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늘 중간에 중보자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그 박스 뭐죠? 박스 법궤, 언약궤 이 뚜껑을 따르게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은소, 시은좌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전실의 모양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그의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금단의 구역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목회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은 회막이에요. 회막. 만남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들과 만나 교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지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반쪽과 백성들을 상징하는 반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막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다 나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성막은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회막이죠. 잊지 마세요. 성막은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마련하신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죠. 1년에 한 차례씩 성막에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매주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냥 가질 않아요. 그 1년에 한 차례 갈 때 그 1년 동안 정말 흠없이 점없이 키우고 준비는 그 양을,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들이 이 성막에 딱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들이 성막 바깥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교제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죠? 백성들인데 백성들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일은 고사하고 성소 안을 휙빛 쳐다보는 일도 허락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에는 누가 드나듭니까?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섬겨요.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향단과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등불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하고 있죠? 저 멀찌감치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그건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거기는 아예 그 막고 있는 그 커튼에 실오라기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성막으로 찾아간 백성들은 막상 성막 앞에 도착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참 딱한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그 성막으로 달려가서 얻게 되는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가서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하며 예배할 때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이라는 이 성막의 구조, 그리고 그 사이로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은 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은요, 언제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율법과 제사의 한계가 무엇이죠? 율법과 제사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올바른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잠시 그 죄를 덮어주는 효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을 아예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그 사람이 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줄 수 없었죠. 그러니 그 핵심에 있었던 이 성막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여기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섬긴다고 되어 있어서 제사장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원래 예배 드리는 일을 말해요. 제사 드리는 일을 말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의 제사라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껏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해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정말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아주 드물게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열심히 가다가도 강아지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팍 멈춰서서 막 이렇게 막 감격을 해요. 아유 이쁘다, 아유 귀여워, 이렇게. 틀림없이 그분은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나 아니면 기르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기르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강아지를 발견하면요 흠칫 놀래요. 그래서 저 5m, 10m로 앞에서부터 저만치 돌아가요. 자,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늘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양심은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딱 대면할 때 뭐가 먼저 작동하죠? 양심이 먼저 작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양심에 뭔가가 막혀져 있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그죠? 그 일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오고 싶어 하시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그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갈 수 없도록 막아서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만큼이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마련해 주셨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요, 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죠?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늘 자기가 뭐라는 걸 인식하죠?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상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죠?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 그 제사가 회복되는 그 횟수만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사실은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주신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양심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도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 문제와 이 양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태생부터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데요. 레위기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고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서 먹으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피가 뭡니까?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몸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짐승의 생명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모아다가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양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가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드리는 이 제사는 늘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제사는요, 죄와 양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아주 잠시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다른 피는 안 될까요?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다른 피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만큼 가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충분히 온전하게 전부 다 치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피였잖아요. 그분의 보혈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도 넉넉히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보혈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피는 그냥 피죠. 잘해봤자 고상하게 불러도 혈액이에요. 짐승의 피는요, 뭐라고 부르죠? 선지라고 불러요. 맞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의 가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양심의 문제를 일거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을 우리는 보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옛날 제사가 이 정도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 그 별 가치 없는 짐승의 제물도 일시적으로나마 사람들의 죄를 덮어줘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줄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늘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짐승의 제사가 양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씻어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은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능력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만 용서하는 효력을 미칠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칠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장나게 해주셔야만 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를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이에요. 자,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시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본으로 내보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그 옛날 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에 죄를 씻어주는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미래로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과거로도 흘러갔습니다. 강들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 그 언덕을 흘러내려서 온 세상 모든 시대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막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전히 꽉 닫혀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성소의 휘장은 둘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제는 거침없이 지장없이 나에게 다가오라고.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너의 모든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즐기고 나를 누리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네가 나를 마음껏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예수님은 그 귀한 보혈을, 그 아들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아들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우리의 죄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죄도 양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죄와 양심이 왜 나왔을까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두 가지를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더불어 뭐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 이하의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음대로 나한테 나와라. 마음껏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를 예배하고 즐거워해라. 행복하게 사는 거 나한테 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죄도 양심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고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용서를 받고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처럼 죄가, 양심의 문제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안 가고 다가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일거에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모든 가책의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다가가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마음대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을 즐기십시오. 그분을 만끽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일에 전혀 그 무엇도 지장이 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열어주신 이 복되고 참 귀한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